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의 길,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오늘 29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영들이 끼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성령의 생명의 소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죽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 더러운 귀신마귀 악령들은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부활 논쟁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인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는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복음, 또 다른 믿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어서. 어떻게 믿었다고요?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잘못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2017년도 기사입니다. BBC 뉴스는 영국 여론조사 컴레스가 지난 2월부터 성인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50%와 기독교인의 25%는 자 보세요. 기독교인의 25%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도 조사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31%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전체에서 31%면은 대략 3분의 1 정도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기독교인 중 4명 중 한 사람이, 그죠? 4분의 1, 4명 중 한 사람인가요?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고 3분의 1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안 믿겨졌는데 이게 벌써 2017년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세상이 더 예전보다 더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복음 컨텐츠 지옥편을 하나 만들면서 참 댓글 수준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고통 주겠느냐?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지 천국과 지옥이 아직 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그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댓글로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가 나름 안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뚱딴지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자, 오늘 핵심 말씀은 그렇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착각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뭐라고요? 첫 번째, 잘못 믿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우리 어떤 세상의 삶에서 가끔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죠. 세상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을 하루에 8잔 마셔야지 건강해진다. 뭐 커피를 마시면 건강해진다, 안 건강해진다.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와 소식들은 우리가 그냥 좀 잘못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착각해도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과학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을 정의할 때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이 자연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어떤 비밀을 발견합니다. 야, 뭔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라면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 올라오라. 구원의 책, 생명의 책,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가 해석해 주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스승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거는 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영생은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거죠. 정말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고 믿는 분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또 직접 보고 간증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왔던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누구냐? 우리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이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토라의 가르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귀신, 악령, 이런 영적인 존재는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며 사후의 세계나 부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나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형이 장가를 갔어요.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형수가 다른 데로 이제 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합니다. 동생이 또 함께 살다가 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또 그 형수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셋째와 삽니다. 셋째 남동생이랑. 셋째 남동생이랑 살다가 셋째 남동생이 또 죽습니다. 넷째 남동생이랑 또 삽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부인이 7명의 형제를 다 거쳐갑니다. 다 한 번씩 결혼했다는 거죠. 참 지금 우리 어떤 상식으로 보면은 좀 이게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참 뭔가 문제가 많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레위라트 결혼 풍습이라고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 레위라트라는 결혼은 자식이 없어 사망한 형제를 위해서 그 미망인이 남겨진 형제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전통이죠. 이 전통의 이유는 그 형제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대 그 당시에는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와 결혼을 통해서 이 미망인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리고 또 가문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이 어떤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문을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이 레위라트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한 여자가 7명의 형제들이랑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7명의 여자랑 산 이 아내는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한 명의 여자가 7명의 형제들이랑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뭐 첫 번째 형의 아내냐?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누구의 아내냐라고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한 어떤 핵심은요,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좀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악의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예의 바르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약간 악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좀 어떤 가상의 설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7명의 남자를 딱 거쳐가지고 사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많이 드물지 않겠어요? 나이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7명의 남자를 다 거쳐갈 정도로 그런 어떤 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 좀 안 좋은 가성의 좀 극단적인 설정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존재를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제도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시죠. 자,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사두개인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자, 내가 해석해 줄게.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그 이유 말씀입니다. 자, 부활 때는, 사두개인들 잘 들어,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모습을 입는다. 사실 이 답변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을 아는 사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아니야.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천사들과 같다. 근데 진짜 뭐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 아멘이시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31절로부터 다음 말씀 보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사두개인들은 아까 어떤 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는 안 믿는데
예수님, 우리는 모세 오경, 이 토라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씀은 이제 같은 이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먼저 때 시대죠. 그러니까 먼저 시대인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살아있다고요? 주님 나라에서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모세 오경을 믿는 너희들아, 야, 모세 오경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 사두개인들아, 깨달으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뭘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 근데 모세 오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사도개인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들어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묻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신명천국, 마음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 믿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 할 겁니다. 아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달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천국이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있음을 너무나 크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아? 부활을 믿지 않아?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 천국 올라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천국으로 지금 돌진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그 땅 따먹기, 뭐 어르신들 알까?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가 뭐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땅에다 넣고 이렇게 3번 튀겨서 팍, 팍, 팍 3번 튀겨서 땅을 먹는 게임. 그 은근히 재밌습니다. 땅 따먹기 게임, 그죠? 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사실 내 땅도 아닌데 땅 따먹기 이렇게 돌 튀겨가면서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라인은 내 땅. 땅을 또 크게 먹습니다. 이 땅을 따먹는 재미가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하라. 천국을 차지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을 밭의 감추인 보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딱 밭을 봤는데 내 밭이 아닌데 남의 어떤 밭을 보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내가 그냥 조금만 땅을 파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 전체가 보화야. 땅 전체가 금 보화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야, 이건 노다지다. 이 땅에 금이 있네. 야, 이 땅은 내가 꼭 사야겠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을 사는 순간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누구 것이 된다? 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 정말 천국의 금은 보화, 정말 천국의 가장 소중한 이 금은 보화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에 나의 어떤 인생의 힘,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천국과 지옥의 복음도 약해졌을 뿐더러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요즘 이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또 교회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들어갑니다. 아멘. 정말 믿으면,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 믿는다? 지옥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저 천국 관심 없는데요. 천국 안 가도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둘 중에 가운데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당신들이 관심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근데 지옥은 누가 가냐? 죄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즐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은 연단장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훈련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이라는 거죠.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게 요즘에 이 메시지를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종말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전해도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 두려움의 마음이 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신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좀 반응한 것 같더니 나중에 보면은 도루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죠, 생명.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면 운동도 합니다. 열심히 헬스해요.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오늘 딱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다시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막 보장됐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일 새롭게.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날마다 새롭게 리셋된다는 거죠.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아멘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 어떻게 사셨던 지금 이 순간 다시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 나도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중심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둘러덮고 있는 모든 중독들, 세상 바라보는 이런 마음의 우상들, 문제들 다 해결해 주옵소서. 언제 해결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놓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소망, 착한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막 인간적으로 막 억지로 막 안 되는 거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라는 거죠. 어떻게 모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신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모든 고난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 영생의 주, 생명의 주가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정신 바짝 차리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목표와 표대를 정하게 하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아멘이죠. 우리 이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러면 천국,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유치하대요. 아유, 유치하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사도개인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아,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아, 교회 가면은 뭐 천국, 지옥을,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다? 천국이 돼야 된다. 목표와 표대를 정확하게 하라. 우리가 공부를 해도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초점을 명확하게 하라.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이후 9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를 딱 열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정신이 부활, 오직 예수, 오직 부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천국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친 사람. 어디에 미쳤다? 천국에 미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까 안 받을까?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삼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그 부활체를 입고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핍박 받으셨습니다. 박해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흉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죠. 뭐 돌도 맞죠.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배고픔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다.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뭐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본받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는 지금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연단이 있죠. 문제가 있죠. 장애물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한 부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주님 나라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천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문을 통과해서 진짜 천국에 완전히 입성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릴까? 우리를 배도하는 길로 믿음에서 떠나는 환경과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한 일, 내가 이전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내가 어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어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향한 그 비전과 소망 그럼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 가지고 야 내가 어제 이런 영광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그럴 시간도 없이 앞에 어떻게 하면 오늘,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히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사랑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미래적인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고 있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부르심의 표대를 가지고 뛰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심전력을 다하라.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표대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지금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자, 방향이 잡혔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전력하셨습니다. 하나님도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대충 달리신 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의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래도 끝끝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 피로서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주셨다는 거, 피로. 아니 그냥 열린 게 아니라 공짜로 무료로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천국문 열어주셨으면은 이제는 그 피의 길을 발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는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되어집니다.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열심히 나도 천국 달려가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기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고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소망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명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큰 비전, 너는 뭐 세계적으로 꼭 뭘 해야 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거룩한 길을 전심으로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의 길,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사랑목양교회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